육상 경기 가운데 허들 경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남자는 110m를 달리면서 10개의 장애물 허들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경기가 허들 경기입니다. 이 110m라고 하는 길지 않은 거리에 저런 허들이 촘촘히 놓여져 있습니다. 허들 높이가 1m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으면 그냥 뛰어넘지도 못할 쉽지 않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 저 허들 경기와도 같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허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허들을 넘다가 마지막 결승 직전까지도 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것이 인생이죠. 마지막 결승점까지 허들이 있고 넘고 또 넘고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저 허들 경기에 비유를 해서 인생은 허들을 뛰어넘는 경기와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허들 경기와 우리 인생의 경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허들 경기는 미리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장애물의 높이가 몇 메다인지, 몇 메다 간격으로 몇 개가 놓여져 있는지 미리 예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는 이 장애물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허들이 놓여 있고 몇 메다 간격으로 놓여 있다라고 하면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서 뛰어넘으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지, 어디에 허들이 숨겨져 있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죠. 아무도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서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많은 허들을 넘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개의 허들을 넘었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허들과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허들, 장애물, 이 장애물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잘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너무 억울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허들을 뛰어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작은 허들을 뛰어넘는데 예수님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장애물을 넘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죠. 왜 이렇게 큰 허들을 주십니까?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시험을 넘어야 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자, 의인이 고난이 많대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많은데, 그런데 고난이 많기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즉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장애물이 많기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내가 정말 힘을 써서 넘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애물 앞에서 나는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야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높은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계속해서 이리로 저리로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엔게디 골짜기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 굴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도망을 다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시편 18편 29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담을 뛰어넘었다고 그래요. 이 장애물에 가로막히고 담이 가로막혀 있을 때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허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담을 뛰어넘는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다윗이 뛰어넘었던 수많은 담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담을 다윗은 뛰어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수많은 담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의뢰하는 것. 의뢰하는 것은 담이 가로막힐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겁니다.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담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담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끊임없는 담들이 놓여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담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여호와께 의뢰하는 그 다윗과 같이 담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입니까?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면 더위와 가뭄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넘기 힘든 담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셔서 담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뛰어넘기 힘든 담 앞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서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담을 뛰어넘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질문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힘에 기대는 거죠. 내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담을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골리앗은 칼과 단창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다윗은 아무도 넘지 못한다고 했던 골리앗의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높이뛰기 선수 가운데 우상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올림픽 때마다 나오는 선수인데 이 우상혁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서는 가장 높이뛰기를 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2m 36cm더라고요. 근데 제 키보다 훨씬 높은 곳을 훌쩍 뛰어넘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실은 저희 키도 넘기 힘든데 근데 2m 36cm를 뛰어넘는 거니까 우상혁 선수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기록을 보면 1993년에 쿠바 선수가 세웠는데 2m 2.45m 그러니까 2m 45cm더라고요. 우상혁 선수보다 10cm를 더 높이 뛰었어요. 이 기록을 30년 동안도 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뛰기 경구 가운데 그냥 높이뛰기가 있고요. 장대 높이뛰기가 있습니다. 장대를 짚고 하는 거죠. 맨몸으로 뛰는 게 아니라 장대를 짚고 뛰는 것이 장대 높이뛰기인데 근데 장대 높이뛰기 선수들이 기록을 세운 것은요. 세계 기록이 6m 28cm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깨졌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장대 하나만을 의지를 해도 3배를 더 높이 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뛸 때는 2m를 뛰지만 장대 하나만 의지해도 3배를 넘는 6m를 뛰어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담을 내 혼자 아무리 뛰어도 2m의 담을 뛰어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6m 아니라 10m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높은 담을 훌쩍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카톡으로도 한번 알려드렸었지만 4층에 우리 그 싱크대 밑에 물이 흘러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4층 그 식당 앞에 하고 영문교회 앞에 하고 복도에 물이 막 흥건했습니다. 근데 복도에 이제 4층에 물이 흥건하니까 물이 밑으로 다 흘러내릴 것 아닙니까? 흘러내려가지고 둘의 요양원으로 막 비가 오듯이 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입구하고 문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관리소에서 직원들도 오고 설비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싱크대 밑에 호수하고 이제 수도관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 앞에 온수통이 커다랗게 놓여져 있고 음식도 가는 기계가 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도저히 건질 수 없다. 못 건친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물통을 하나 받쳐놓고 물이 많이 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주 미세하게 새더라고요. 그 새니까 물통 받쳐놓고 쓰면 됩니다. 당분간. 그리고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말 듣고
물통을 조그만한 걸 받쳐놓고 물을 이제 그렇게 받쳐놓고 썼죠. 근데 받쳐놓는데 물은 별로 거기에 생기지는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니 4층에 무슨 샘이 생겼나? 아니 4층에 무슨 갑자기 땅도 아닌데 샘이 생겨가지고 땅에서 자꾸 물이 올라오니까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나오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물 어디서 새는지 찾게 해주십시오. 빨리 찾아야 지금 3층에도 피해가 덜 가고 우리도 빨리 해결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하루 종일 찾았죠. 그런데 참만 다행이게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이 수도관에서 물론 미세하게 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온수기에서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이 온수기가 물이 새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물이 터졌는지 하여튼 거기서 물이 줄줄 나와가지고 샜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수도꼭지 밑에 물 새는 거, 이거 해결됐구나. 전문가가 와서 해결했으니까 됐구나. 근데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됐겠지라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 해결하면 끝났어, 됐어. 그런데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들 경기와 같이 마지막 결승 지점까지 장애물이 있는 경기를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쉽게 넘을 수 있는 담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도 있습니다. 넘을 수는 없지만 꼭 넘어야 하는 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담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넘어야 하는데 넘지 못했던 담, 때로는 질병의 담이 있고 물질의 담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담도 있고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자 넘으려고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그 담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이 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담을 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그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담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담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담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담을 뛰어넘고 기쁨으로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